오늘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곧 이삭을 받았는데요. 100세 때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참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어렵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지도 꽤 오랜 이후에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가지고 주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금지옥역처럼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고 사라는 더더욱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는 좋은데 그게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말을 너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르는지, 내가 전하는 말을 경외해서 나를 경외해서 너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르는지, 아니면 네 아들이 더 귀하고 네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네 아들이 더 우선시 되어서 안 따르는지 주님이 보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테스트를 당하면요, 대다수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따르질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 귀신의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분별도 못하면서 스스로 안위에 빠집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조차 제대로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여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믿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지옥 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로봇처럼 쓰시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자신도 부인하고 자신의 아들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부인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면 그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만민이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줄기차게 충만히 이루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릇으로 택하여 준비시킨,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테스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결정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은 적도 있어요. 실수한 적도 있어요. 겁먹고 두려웠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때마다 그는 회개하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걱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요, 더더욱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렇게 힘써왔습니다. 자라나왔어요.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엄청 충격적인 테스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또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 산이 이제 모리아 산이거든요.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곳에 데려가가지고 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원어로는 이해되지만, 자기 본국어로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적으로가 이해가 안 되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약속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그런 분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몰렉 신상,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시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간밤에 아주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얻은 100세 때 얻은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내가 살릴 것인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려운 가운데도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거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절대 좋으신 분이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은 없다. 모든 걸 다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실수하신 적도 없고 잘못하신 적도 없고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다. 내가 이따금씩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한 것은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더 복을 내려주신 분이시다. 이 이삭도 우리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거의 포기할까 말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 얻게 해주신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 아니에요. 이 아들을 또 다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것인데 절대 선하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믿습니까?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막지 않았으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인데, 여태까지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결국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보다 더 위에서 애써서 사랑하고 돌보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삭을 죽여드려도 주님이 또 주시겠지. 이삭을 살려서 주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참 놀라움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계시들이 많이 풀어져 있는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까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들려고 칼을 들어서 찔려고 했습니다. 항상 양을 이렇게 들려서 양을 치거든요. 번제 드릴 때.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막 내리치려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리치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 사자가 막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막 잡으려 하니까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좀 전까지는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테스트. 너 가장 귀하게 너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조차. 그냥 다 바치기로 원했어요. 하나님. 아셨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바치기로 원했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원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구나. 주님이 그 심령이었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너 뒤를 이을 독자 내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끼지 않고 내 말대로 다 순종해서 죽여드리려고 했단 말이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은 다 보시는 너희들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말만 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너가 마음에 고백한 대로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지 주님 그것까지 다 보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네 주님 말씀 뜻을 듣지 않았느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까지 주님이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래야죠 동의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온전한 순종 헌신의 삶을 사는지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들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내려질 텐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이삭을 살리고 대신에 어린 수양을 저 뒤쪽에 준비해 놓으려고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테스트를 합격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더 중히 여겼구나. 너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구나. 내 독자 이삭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랐구나.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엄청난 복을 주마. 엄청난 복을 주마.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후손으로 크게 번창하게 해주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마. 영육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후손의 복도 주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씨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의 가문이 조상이 되겠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걸 다 초월하는, 헌신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짤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단정하시고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독교인들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깨닫죠. 그러나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수준으로는 그 당시 아브라함 같은 테스트를 받으면 다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져요.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다. 왕 같은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며 주님 말씀 뜨시면 무조건 따라요.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뜨시면 무조건 따라요.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나면, 주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건 어떤 거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에덴 동산에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다. 너 임의로 따먹어도 좋다. 그렇게 나와 성경에. 임의로 따먹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하고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정령 죽어. 확정해 버렸어요. 그거는 절대야. 절대 안 돼. No way. 절대 안 돼.
그걸 순종만 잘했으면은 끝까지 순종만 했으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세계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저주의 고통이 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죠. 그죠?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단 한 번에. 여러 번의 잘못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잘못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담한테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서 잘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 영분별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잘 깨닫지 못하는 여자한테 접근하죠, 사탄이.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을 시험 빠뜨리고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고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들 못해요. 잘 안 당하거든. 잘 어리숙하고 분별 못하고 시험 잘 받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따르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또 그 사람 시험 받으면 또 다른 사람, 친한 사람들 또 끌고 와. 이런 수작을 잘 벌입니다, 사탄. 그때든 오늘날에도. 그게 잘 먹혀요. 주님은 저한테 그걸 여러 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여러 번 오시기 전부터. 하와한테 덤비잖아요. 아담한테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따먹어라. 괜찮다. 너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보게 될 걸 하나님은 우려하셔. 꺼려하셔. 그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말이다. 이 뱀이 잘못하면, 응? 나를 꿰려고 하는 거다. 딱 차단할 텐데. 분별이 없어요. 자꾸 몇 마디 듣다 보니까 막 의심이 생기네.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보게 될까봐, 응? 하나님이 꺼려해서 우리 못 먹게 만드나?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야. 의심적인 생각. 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만약 먹게 되면 이 뱀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먹고 눈이 밝아지면? 교만한 생각 갖고, 야, 그럼 나도 뭐든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자기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함과 정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해요? 야, 보암직도 하고, 응? 먹음직도 하고, 막 따먹기도 싶기도 하고, 이런 욕심 막 역사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냥 따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따먹고 자기 남편도 오니까 맛있다 하면서 이거 먹어봐 딱 주니까 뭐 남편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열매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먹어버리잖아요. 같이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죄가 사람에게 역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 사탄은 그걸 노린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처럼 멸망할 수 있도록,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꿰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를 많이 해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된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죄악인지 분별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의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악 세력이 들어와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온갖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되죠.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 많은 후손들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그 불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역사하고 있고 저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지옥으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저주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맺다가 죄악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죽임 당하지 않고 휴거 받아서 들림 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은 사람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짤막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받아 올라갈 정도면 거룩한 신부반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유가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죠. 주님 말씀 뜻을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뭐 원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러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안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요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험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피해가 오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이 너 가라 아방 있는 쪽으로 가라. 거기에 보면 아세라 바알신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방과 이시벨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적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네들은 거짓 선지자 850명에다가 아첨하는 그런 부하들하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 있는데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망쳤다가도 갈멜살에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역전의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하방도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불의 사자라고 하죠.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하시나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 말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준비하고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노아 홍수시대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지? 8명. 그렇지. 잘 압니다. 노아 안에 세 아들 며느리 셋 8명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전 재산을 다 틀어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오히려 노아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을 하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녀들이나 아내나 며느리가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분명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제 120년이면 끝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또한 헌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영혼 10년부터. 그 말씀으로 자주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노아의 아내나 그 자녀들 자부는 노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그들이 다 이해돼서 따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이해돼서 따른 게 아니에요.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말은 했지만 그 말로는 이해되지만 영적으로 다 깨달아서 그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영적으로 노아 수준이 돼가지고 다 따른 게 아니에요. 항상 노아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지.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가 있을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왔어요. 주님과 친밀한 분이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지. 진리를 기뻐해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보니까 너무 타락해. 능히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아버지 노아께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자.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거기도 다 짤막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 얘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만 산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나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산다.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부터 정말 착하고 선하고 거룩해요. 정직해요. 성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들을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만드셔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가 겸손히 여길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는 신체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키는 큰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작게 볼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작게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길 때는, 순종 잘할 때는 막
다 승리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주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합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부강해지고 자기가 전쟁이 승리할 때마다 승리해져 가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자기가 많이 갖게 되고 크니까 나 스스로도 이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막 자랑하려고, 자기를 막 기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으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가미해요. 그것을 변절되게 해석해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마지막 테스트 하는 줄도 모르고 테스트를 받죠. 아말렉을 하나 남짓 다 치라고 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백성들의 눈치 보고, 자기도 저 죽이기 아깝다, 살찐 거, 좋은 거, 양들, 소들, 해물들, 어떤 거는 버리지만 어떤 거 좀 놔뒀다고 우리 쓰자. 또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좀 쓰고, 그러니까 온갖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치우친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부분적으로만 따라가는,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중요한 부분들은 따르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울 왕은 내가 내 종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고지고대로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울 왕을 놔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겠다. 나라 백성들이 다 누룩처럼 번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로 불합격하는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다 사형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라고 해서 전해요. 이미 후회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대신 악한 악귀가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악귀는.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그거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로 다윗처럼 순종을 잘했다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물론 바세바와의 그런 잘못이 있지만 다윗은 정말로 순종을 잘했어요. 한번 방심할 때 그렇게 죄악에 빠졌지만 그로 인해서 또 큰 대가를 지불하죠. 두고두고 다윗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나이에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왕이 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정치하고 은혜를 베푸고, 그러니 하나님이 늘 영육간에 놀라운 복들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막 증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증가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의심하고 교만이 되어가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자, 일단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큰 가뭄과 큰 흉년으로 큰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죽어가죠. 먹을 것이 없을 정도에 물도 부족하고 고기나 일반 곡식도 너무너무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굶어서 기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부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부들에게조차도, 그 가난하고 어려움에 겪었었던 그 과부들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그 대신 왜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그 이방 여자에게 가서 엘리야가 보내심 받고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시대, 자칭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시대,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엘리사 시대 때,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왜 한 사람에게도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왜 그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에게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들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실 때 예수님께 대적하고 의심하고 위협하고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 제 성경으로 545,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방 여자의 시돈 땅.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어간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그때 큰 기근으로 병으로 굶어서 죽어간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나 없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상사신을 많이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도 남편이 없어서 너무너무 치여지게 가난했던 과부들도 많아요. 성경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과부에게도 가서 은혜를 베푸지 않고 이방 여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은혜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모르지만 나의 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죠.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움큼의 통에 가루, 밀가루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갖고 떡을 붙여서 몇 조각 붙였겠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네 먹을 것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네 그 이방 사르밧 과부 보면은 사르밧 과부 편에서는 이방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방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너희들 먹기 전에 나한테 한 조각 좀 만들어서 갖고 와라. 물도 좀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그냥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가 전하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런 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하나도 은혜를 안 베풀고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엘리야의 말대로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맞았습니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의 가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병의 기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뿐이 아니죠. 그 아들이 큰 중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큰 중병에 걸려서 죽을 때 그 이방 여자인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막 자기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막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자이죠. 그러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도 엘리야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버려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더욱더 믿게 돼요. 아멘.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믿게 돼요. 아멘. 믿음이 자라나 버린다니까요. 순종합니다. 얼마나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한 번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문둥병 환자가 많았습니까? 많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어요. 엘리사 시대 때. 그런데 그 적국,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 아람이거든. 아람 나라, 수리아. 그 아람 나라 적국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아주 용맹무쌍하고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가 갭이 있었어요.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가 정말로 이 문둥병으로 그는 신음하고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거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고침받으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고침받고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14절 말씀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 14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마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뭡니까? 나만 장군이 고침받기 위해서 고침받고자 목숨 걸고 왔어요. 그리고 왕의 도움으로 큰 선물까지도 다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고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문둥병 환자를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야 해요.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시비 걸어서 또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온갖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의심해요.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갑니다.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말해요? 응? 나만 당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가서 몸을 씻고 나오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냥 그들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간단하게 풀릴 텐데 나만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은 더 깨끗하고 더 좋다. 그것보다 못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난리가 있냐?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지 못한데. 자기 생각이 앞서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 말씀 많이 했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너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시험받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죠.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 갖고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만도 불평불만하면서 의심으로 불순종해서 그냥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가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 참 지혜로운 종. 그 종 때문에 그 나만이 돌이킨 겁니다. 부하가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가지고 참 지혜로운 배필이 중요합니다. 참 지혜로운 보좌관이 중요해요. 참 지혜로운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임의의 생각으로 불순종하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깨달아서 순종하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동역자, 그런 배필, 그런 헬퍼가 중요합니다. 이런 나만 장군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큰
큰일 내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낳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서 그 단순하게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나오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그러면 이건 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고 그냥 따르세요. 그렇다 해서 뭐 큰 손해가 있습니까?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이분이 하나님 말씀 뜻으로 나만 장군으로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만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 야,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돌아가면 참 이건 또한 잘못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래 믿고 따라보자. 내 생각을 접어들고 내 지혜를 접어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접어두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보자.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것입니다. 순복한 거죠. 순복. 마음에 자기 방식이 있을지라도 자기 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다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나만 장군이 아이고 콧방 끼면서 욕하면서 야 아니야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 평생 달고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없으면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도 고침받았고 또한 이 사람은 영혼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이제는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다. 진짜 신이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17절 보세요.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문둥병만 고침받는 것도 너무 놀라운 큰 은혜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구원까지 받아요. 영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순종해서 순복해서 자기의 생각 판단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방법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부인하고 그래 하나님의 종 엘리사 말 따라보자. 믿어 순종해보자. 참 그 한 번으로 만나서 엄청난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큰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역사 방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자충우돌도 하고 너무 어려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믿고 따르라니. 믿고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고 따르라. 그게 순종이에요. 믿고 따르라. 참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따르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와 복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크게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어요? 못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죠? 못하면 다음에 자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이 단정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럼 주님 테스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말대로 내 계명대로 하는지 내가 보마?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온전하겠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냐? 이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저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고 늘 주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잘 따라야 돼요.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절대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온전한 사랑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정말 어려운 것들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배우는 하나하나, 예수님 말씀 가르치심 그 하나하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명심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늘 지키고 영육간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 사랑의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온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갑니다.
온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하나님 말씀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기독교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거룩한 신분은 아닌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 대략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뜻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심판받을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가겠죠. 영육 간의 부분적인 그런 은혜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사도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맡기고 주님 말씀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에녹도 그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노아도 그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사도들도 그와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뜻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명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첫째 벌 후고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 되시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